8시 17분이거든요. 10시까지. 뭐 한두 시간 하면 되나요? 네네. 네. 특별히 카페 장사에 지장이 없도록 끝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저희 괜찮습니다. 시간은 괜찮습니다. 네. 예, 오늘 요한복음 7장 16절인데 어제 나눈 영상 올리니까 뭐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몇 명이 계시네요. 간증을 많이 듣고. 예. 이제 은혜의 복음은 사실상 조금 쉽죠. 우리가 온전하다 하는 거니까 좀 쉬운데 십자가의 복음은 상대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들어본 적도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도 너무 생소하고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또 모르고 해요. 그래서 들어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들리는 데만 시간이 걸리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딱 되면 경험이 됩니다. 자, 오늘 그 7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5절에서 지난주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자원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지혜도 나오고 말씀도 나왔다. 그거는 예수님의 자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죠. 근데 우리의 자아는 항상 자기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는가, 내 스펙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 내 안에 들어있는 자원을 가지고 내일을 이제 생각해보고 염려하거나 안심을 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는데 막 글이 나왔다, 말씀이 나왔다. 우리로 치면 목사님으로 치면은 설교 준비를 안 했는데 설교가 나왔다는 말 같아요. 그렇죠? 이 진짜 다른 세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찬양을 뭐 준비해서 찬양했다. 뭐 찬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예, 보통은 부르면서 이제 바로 하는데 마치 그 찬양과 비슷하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죠. 자, 뭐 그 설교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안에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가르침은 이랬잖아요. 내 가르침은 디다케, 내 교훈은 하는 것은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그러니까 보냄 받은 사람은 자기 가르침이나 자기 것을 하는 게 아니죠. 이제 보낸 분의 것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놓는 것이 그게 밭의 위치잖아요. 근데 우리도 내 생각을 내놓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는 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밭은 받아서 내놓는 게 그게 밭의 영광이고 밭의 또 어떻게 보면은 밭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밭과 같단 말입니다. 밭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지만은 받은 것은 완벽하게 실제화 시켜내는 능력이 밭에 있습니다. 밭은 뭐 흙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씨가 들어오면은 씨를 완전하게 열매까지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흙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들어온 그 보배를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것을 내보낸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것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밭은 받는 것을 내놓는 것. 사단의 것을 받으면은 사단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서는 밭보다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도 능력으로 보면은 남자보다 좀 힘으로 보면 딸리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능력은 뭐냐면은 받은 것을 실제화시키는 수 있는 능력이 여자에게 있어요. 남자에게는 없죠. 여자는 생명을 받으면은 생명을 자기 속에서 잉태해서 그걸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에게는 아무리 좋았자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자는 약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여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표현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저절로. 자, 그래서 야, 내 것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받은 것으로 하느냐. 뭐 강은 위에서 이렇게 땅 위에서 물이 흘러오면 자기가 받은 것을 그대로 하류로 이렇게 흘려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교훈을 가르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시는 대로 제가 받는 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필요하면 내 안에서 뭐든지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당신이 필요하면은 말씀을 뭐 한정없이 흘려낼 수도 있고 당신이 스탑하고 싶으면은 아무것도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주님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는데 말씀이 막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삶이 곧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표라면 대표. 우리도 이렇게 살도록 예수님이 대표로 이렇게 보여주신 모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단하다 이렇게만 숭배의 대상으로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길과 같은 길이다 이렇게 보여야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는데 전 인류를 살리려는 말씀이 그 속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거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죠. 자기 것을 내놓으니까 살릴 수 없지. 아버지 것을 받아서 아버지 것을 내놓으면은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역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 영광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밭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에게 떨어지는 모든 씨를 다 실제화시켜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먼지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을 그대로 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생명을 그대로 내놓을 수 있다. 이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딱 좋은 피조물이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강건하면 80인데 그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소중한 인생이 됩니다. 그 농부에게 밭은 생명만큼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밭이라 해봤자 뭐 흙덩어리밖에 안 되지만은 농부가 되려면은 반드시 밭이 있어야 되고 밭이 있어야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밭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사실은 농부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때로 아무것도 아니 같고 흙과 같고 먼지와 같지만은 하나님께는 자신의 생명을 뿌려서 생명을 낳는 자기 목숨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면 이게 돼야 다른 것에 별로 이제 개의치 않는 거죠. 내가 무슨 대학교 나왔느냐, 뭐 직장 다니느냐, 뭐 돈이 얼마냐, 뭐 이런 데 별로 신경을 안 쓴다. 내가 대형교회 목사냐, 개척교회 목사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 가장 근원적인 이 존엄성을 우리가 알면, 아, 너와 내가 똑같은 밭이고 하나님께 똑같이 중요한 존재구나. 여기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성도의 교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성도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참자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올 수 있는 존재다. 즉 여자잖아, 여자.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그런 성도로 내 자신도 보이고 상대방도 보여야 그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아, 그 성도를 볼 때, 이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뭘 믿겠습니까? 아, 우리 자신과 옆에 있는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존재구나. 이게 바로 이제 알아져야, 아, 내 옆에 있는 그 지체가 선한지 약한지를 안 보게 된다.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마리아, 예수 날 마리아로 보여야 교통이 가능해요. 아, 모든 성도는 다 예수를 날 마리아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이면 모든 것을 바라게 되죠. 소망하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지금은 현재 뭐 사단밖에 안 나오지만은 당차 예수를 낳을 자구나. 그렇게 알아야 그 사람을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 속에서 막 분노밖에 안 나오고 이래도, 야, 내가 가라지가 나와도, 야, 결국은 내가 예수를 낳을 자구나. 이렇게 알아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소망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그게 될 거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오래 참,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여자니까 뭐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밭이니까 반드시 열매를 낼 수 있단 말입니다. 씨만 제대로 뿌려지면 오늘까지는 가라지가 내도 내일부터는 열매가 나올 수 있다. 자, 이게 사람을 보는 정확한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성경적 관점으로 사람이 딱 보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것을 내놓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놓은 밭과 같은 분이 예수구나. 근데 그 밭과 같은 예수님을 보면 나와 똑같단 말이야. 나와 같은 위치고 같은 운명이다. 야,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보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원을 받았구나. 하나님 자신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걸 봐야 되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을 봐서는 답이 없잖아요. 자, 우리 자신에게서는 뭐 별로 뭐 우리 자신의 자원이나 우리 자신에게서 별로 나올 게 없어요. 나와봤자 뭐 내 뜻이나 나오고 예? 아주 까칠한 것만 나오고 예. 그러고 상대방을 전혀 품어낼 수 없는 자기 중심성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잡초들이 많아도 우리 속에 떨어진 게 뭐냐, 그죠? 그게 보배가 우리 속에 떨어져 있다. 예. 그걸 봐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 생명이 자랄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잡초는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잡초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방법은 자연농법이다. 잡초를 두고 거기에다가 밀을 심고 고구마를 심어서 잡초 속에서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거 알면요. 결국은 김세현 교수님이 그 구원이라고 한 게 뭐냐 했을 때 구원은 내 자원으로 살다가 결핍되어서 고난과 사망에 이르던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풍성함을 누려서 결핍과 고난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원이 나와 있나? 하나님의 자원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이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두 계명이 하나님의 자원, 곧 성령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 지켜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김세현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 한국 기독교는 구원파식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구원파식 믿음이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전당 간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구원파식 믿음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삶이 없잖아요. 삶.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있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은 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되어서,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지켜지는 것,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 뭡니까? 이 땅에서는 자원의 부족으로 고통을 겪다가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부부끼리 맨날 싸우다가 뭐 이혼하다가 그래도 죽어서는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이 자원의 결핍이 해결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생명의 결핍이 해결돼요. 그래서 김세현 교수는 구원이란 뭐냐? 나무 가지가 나무에게 연결되어서 나무로부터 생명이 공급되는 것. 그래서 나무가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잘못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은 한쪽으로는 맞겠지만 한쪽으로 보면은 대단히 이 문제가 많은 공식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은
이미 구원을 누리는 삶이잖아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무 가지고 아버지는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가지에 아버지의 교훈이 흘러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는 아버지의 교훈으로 열매 맺어서 그걸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로 지어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딱 접붙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이단 말이에요. 이 구원을 모르니까 예수는 믿는데 부부 생활은 안 돼. 왜냐하면 부부 생활할 때 뭐로 하느냐, 자기 자원을 가지고 부부 생활하는,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자기 인내를 가지고, 자기 선을 가지고 만나는데 안 맞아요, 부부끼리. 정말 버글버글합니다, 안 맞아요. 예배도 열심히 가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막 다 되는데, 중요한 것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왜냐하면 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선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다 사모님도 선하게 하려고 그러고 목사님도 선하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 속에 자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부딪히는 게 아니고 네 뜻과 내 뜻이 부딪혀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 부부 관계가 생각보다 상당히 안 좋아요. 정말. 왜냐하면 악은 처리를 많이 해놨는데, 악은 처리했는데 네 뜻, 내 뜻이 처리 안 되는 거예요. 자아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처리하는 것보다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100배나 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악을 처리하는 것은 이를 꽉 깨물면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자아 처리는요, 자아가 죽어야 되거든요. 다 그 말은 자아가 거짓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거짓이고 자아가 죽었구나,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어제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제가 지저스 TV에 올렸어요. 그걸 한번 꼭 보십시오. 스티브 맥베이가 인용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하는 영상인데, 한번 제가 이쪽에 나중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도요, 잘 우리에게 들어오면 부부관계가 달라지긴 달라질 수 있는데, 은혜의 복음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펀치넬로 보고 너는 온전하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죠. 너는 은혜 받기에, 사랑 받기에 온전하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죠. 근데 이 은혜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해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보고 온전하다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지는데,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은혜의 복음으로 완전히 해결이 안 돼. 그렇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이 나보고 온전하다 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는데, 옆에 사람이 온전하게는 안 보인다. 그 옆에 사람과의 관계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온전하게 못 보는 그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자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옆에 사람은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은혜의 복음인데, 내가 옆에 사람 보는 것은 은혜의 복음으로 안 보이잖아요. 온전하게 안 보인다고. 근데 이 온전하게 못 보는 이게 누구냐면 내 자아잖아요. 그래, 이 자아가 가짜구나, 이렇게 아는 게 뭐냐,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고, 옆에 사람과의 관계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두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이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
은혜의 복음과 어로 또 되고, 그다음에 은혜의 복음 안에서도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하나님과 관계에도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 다 필요해요. 둘 다. 내가 온전하다 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고, 내가 온전하다 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 근데 두 가지가 다 같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온전하다 하는 것은 밖에서 온전하다 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기에 좋은 연합의 복음. 예.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다 알아져야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바로바로 치유가 된다. 예. 자, 17절에 가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보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 스스로 말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했는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목사님들의 교훈,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목사님 스스로 말함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목사님이 말하는지, 목사님이 해석한 성경을 말하는지 아는 방법은 뭘 해봐야 되냐면은, 사람이 그 들은 그 교훈을 행해보면 알아요. 실천해보면 알아요. 실천해보면 그것이 내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왔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스스로 말한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님 스스로 자기 안에서 묵상해서 만들어낸 것인지는 행해보면 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면 안다. 자, 그게 이제 17절이죠. 그래서 저도 제가 전하는 이 은혜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행해보고, 예를 들면 손을 떼고, 나의 손을 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지켜본다. 이거는 이론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하는 데서 손을 딱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유지시키는데 목사가 손을 뗐다. 마음도 뗐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다. 했는데 주님이 일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폭망이죠. 안 그래요? 주님이 교회를 건축 안 하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런데 내가 손을 떼고 하나님이 교회를 완성시켜 놨으니까 나는 안식한다.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전 목사가 스스로 만들어서 말하는 건지 알아보려면 행해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내 스스로 행해봐야 알아요. 근데 말하는 거하고 실제 살아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도 내가 손을 떼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양육하시는지 지켜보자. 근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내한테 쏘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이게 경험돼야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도 자신이 내가 말하는지 하나님이 말하는지가 구분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 교훈이 하나님의
에게서 깨로서 왔다 하면 깨로서가 뭐냐? 에크예요. 에크라면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지 근원이 내게서 나온 건지 예수님은 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구분을 못했다. 이게 내 속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내게서 나왔는지 구분을 잘 못해요.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 이 감각으로. 예? 이 내가 만들어내가 묵상해서 혼에서 나왔는지 영에서 나왔는지가 실제 해봐야 돼요. 해보면은 이게 내 생각인지 진짜 내 안에는 하나님부터 나왔는지 예를 들면 뭐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런 거 해본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돼요. 하나님 음성 듣기가.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 음성이 분명하다 했는데 어떨 때는 또 아니라 막 해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서 듣는 것은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더라고. 그걸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걸 싹 다 버려버렸어. 그냥 뜬금없이 내게 들려올 때 가보면 그게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 말씀도 내 스스로 말하는 건지 묵상해서 내가 혼으로 짜맞추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왔는지 이거는 행해보면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옛자와 거짓자 제가 이 설교를 좀 1년 동안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 옛자 거짓자 또 옛자 세자 그 사람 속사람 그거를 그냥 생각으로 성경에 있으니까 말하는가 내가 경험해보고 말하는 건 달라요. 반드시 목사는 그 말이 내게 와서 감동이 되어지고 그게 경험되어진 것을 말해야 그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감동만 있다고 해서 말하면은 감동은 있는데 행하려고 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하려고. 그러니까 지식은 되는데 혼적인 감동은 되는데 실제 행동해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살아봤을 때 그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게 실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나오죠. 이게 자아잖아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시작을 안 했는데 내가 막 말하는 거죠. 이게 진리고 이게 지식이니까 내 스스로 말하는. 스스로 근원이 자아란 말입니다. 시작이 나라신이랍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이게 실제란 말입니다. 자, 내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말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봉사했다. 스스로 섬겼다. 자기 열심으로 했다.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스스로 설거지하는 자는 자기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죠? 내가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하겠다. 자,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하는 것 선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하겠다. 근데 그거는 스스로 설거지한 거예요. 자, 선하지만은 스스로 선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됐다. 여보, 내 설거지 잘했지? 이게 나와요. 그래, 오늘 설거지 했으니까 다른 거 시키지 마. 이렇게 된다거나. 오늘 내가 설거지를 해줬으니까, 내가 원하는, 뭐, 스킨십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자기 받고 싶은 게 있는 거라. 받고 싶은 게 있는 거라.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 스스로 선을 행하는 자는 자기 의를 구하게 되고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고 자기 자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 그래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곳에서도 자기 자원으로 사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라면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돌려받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말하고 받은 것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영광이란 말은 자랑입니다. 예. 보내신 이를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되겠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 보내신 분을 자랑하는 자는 그 사람이 참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참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된 거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스스로 말한 자고 스스로 자기 자원으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바로 참되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도구로 쓰인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했다 할 때 이거는 그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이게는 거짓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세를 치면은 그 모세의 시체가 없잖아요. 왜 시체를 안 남겨뒀을까요? 모세의 시체가 있으면은 모세 그리고 난리 났단 말이에요. 성령을 조성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그 모세는 하나님이 들어서신 지팡이에 불과하다.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로마서 11장 36절인가 그 보면 핵심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광이 세 세트로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영광이 세 세트로 그에게 있으리로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근데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네. 어떤 사람이 더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은 그거는 차별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네 팀이 교제하는데 어떤 사람이 더 영광스러워 보이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것을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밭의 영광이잖아요. 사실은 밭은 감추어지는 거죠. 예. 여기 저희도 우리 동네 바로 옆에 가면 다 밭이잖아요. 논밭이잖아요. 요즘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그 배추밭이 있거든요. 근데 배추가 쫙 있을 때는 배추만 보여요. 포도가 있을 때는 포도만 보이지 안에 흙은 안 보인다니까. 근데 그 배추를 다 수거하고 나면 그 밑에 흙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흙이 보이면은 좋지 않죠. 그 안에 열매가 가득하고 그게 이제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탈되면은 문제가 된다니까요. 사람은 자꾸 이제 자기 자신을 늘 보고 살기 때문에 자기하고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이 있는 사람은 자랑하게 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아에서 나오는 거죠. 이걸 잘 구분해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그 교훈 또 어떤 단체는지 구분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가, 뭘로 구분하겠어요? 아까 전에 17절에 그 교훈이 바리새인의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이 어느 것이 맞느냐 할 때 그대로 행해보면 안다. 행해보면. 그게 17절이에요. 18절에서는 뭐냐면은 그 교훈을 말하는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느냐를 보고 참된지 거짓인지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는 말, 이건 진리라는 말이고,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이게 뭐였어요? 거짓이라고. 거짓. 이게 진리와 거짓을 구분해내는 기준이에요, 기준. 예.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해. 교회 안에서. 심각해. 너무너무 심각해.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 옥하는 목사님 높였죠. 옥하는 목사님하고 다른 부목사님하고는 너무 레벨이 차이가 나요. 또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레벨이 너무 차이가 나요. 부목사는 파리 먹습니다. 진짜 파리라. 밟으면 찍 하고 쭉 휙 하면 날아가. 그렇죠? 담임 목사의 영광과 부목사의 영광이 어때요? 너무너무 다르다고. 예. 하나님께만 영광을 담임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부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같잖아요.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영광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의 영광을 이야기하거나, 당회장의 영광을 이야기하거나, 수석 장로의 영광을 이야기하거나. 예. 그건 거짓된 거죠. 거짓된 거.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 하는 것은 스스로 담임 목사가 된 자, 스스로 장로가 된 자. 그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영광을 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자체도 못 봐요. 자체. 눈이 어두워서 전혀 못 본다. 자, 우리는 스스로 뭔가 일하고 스스로 일한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내신 분의 영광하는 거는 세워주신 분, 나를 사도로 보내주신 분, 목사로 보내주신 분, 장로로 보내준 분의 영광, 목사가 되게 하신 분의 영광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로 되게 하신 분의 영광을 구해요. 나를 장로 되게 하신 주님이 대단한 거지. 장로 된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목사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돼야 되지. 네? 내가 목사가 돼가 대단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광을 구하느냐가 진리냐 거짓이냐를 가리는 시금석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가다가 다 파선합니다. 파선. 제가 저기 총신 나왔잖아요. 예, 한국의 가장 보수적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사당동 총신을 사당동 총신에서 영광 받는 분은 박형용 조직신학 박사님,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그 성서신학 박사님 영광을 받았죠. 다른 사람하고 차별을 두르고. 그러면 또 한국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가면 영광이 다르잖아요. 영광. 예. 그분들의 영광을 그분들이 대단하다고 높이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라. 예. 자, 이 거짓에 우리가 너무나 깊이 쏘가 있는 거죠.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니까 이분은 진리다. 예수를 진리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없다. 그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게 뭐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아니, 내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짜집게 하면 내 설교가 되는, 내가 연구하면 내 설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신학교 교수님도, 이거 내 논문이다. 이걸 발표하잖아요. 이게 서구 사회의 인본주의예요. 내 신학이다. 내 의견이다. 내 연구다. 개성을 아주 강조하잖아요. 무조건 논문을 쓰려면 자기 의견이 있어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논문은 무조건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영광을 구한다. 그것이 신학교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신학도 자기 의견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기 의견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스스로 연구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뭐 연구한 게 없고 이게 다 주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이래 돼야 이게 진짜 논문이 되는 거죠.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진리다. 참이란 말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불의가 없다. 불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불이란 말은 잘못된 관계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앞에 불의한 거죠. 이게 뭐 불의한 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뭡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나오죠. 청지기는 뭡니까?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 것이 없는 거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능력과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청지기라. 근데 자기 것인 줄 아는 사람이 불의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뭡니까? 의인. 의인은 자기 것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을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게 의인이에요. 근데 불의한 것은 나는 내 스스로 왔습니다. 이게 불의한 거예요. 나는 내 것입니다. 그게 뭐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라. 스스로. 자기 자본으로 사는 자. 그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게 참 많아요. 왕이 과수원을 만들어서 종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갔는데 때가 되어서 싹스를 달라고, 그 소출에 대해 얼마를 달라고 하니까 그 종들이 여기는 우리 것이다 하고 왕이 보낸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유하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은 다 뭐죠? 왕의 땅이거든요. 그걸 종들에게 맡겼잖아요. 종들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들이 내 것이다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뭐냐?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게 불의한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장로님의 것이거나 어떤 목사님의 것이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다 내 것이 없잖아요. 내 것이. 근데 내 것이 있다. 이게 불의한 거죠. 자, 이걸 가지고 17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면 그 뜻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안다. 가려내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선한지 악한지를 가려내는 게 아니고 출처가 어딘지를 가려내는. 하나님께서 나왔느냐, 자아에서 나왔느냐, 출처를 가려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으로 하느냐, 육으로 하느냐, 영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워. 지금 이걸 사람들이 못 가려내. 18절에서는
자기 영광을 구하느냐? 육에서 나온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게 돼 있고, 영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 복음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시금석이단 말입니다. 예. 자, 예수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사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배우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배우지 아니한 분의 입에서 이런 말씀을 한다. 자, 그래서 저도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러 맨날 돌아다니는데 배우러 돌아다니는 것 속에서 얻은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진짜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더라고요. 이거 두 가지 보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이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이게 갈라디아서도 그래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묵상했다, 공부했다, 연구했다 일절 없어요. 선지자들은 그냥 말씀을 탁 받는 거지. 연구하고 묵상해서 받는 게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주신 분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것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돼 있지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줬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와줬다 하는 사람은 자기 기도한 걸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먼저 출발했잖아요.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도와줬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나만큼 기도하십시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처음에 서울역에서 출발할 때는 이 차가 한쪽으로는 경부선이고 한쪽은 호남선이에요. 출발할 때는 거기 갔죠.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경부선, 호남선 한 옆에 칸에 바로 붙어 있죠. 아주 가깝죠. 대구하고 광주가 아주 가까워요. 근데 밑으로 쭉 이제 300km 넘어오면은 대구하고 광주가 300km 넘게 떨어져요. 시작할 때는 아주 미약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내게서 나왔는지 비슷해. 응? 자기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멀리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출발이. 그래서 내 손을 떼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하게. 그래서 이 사역도 내가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시작했느냐 이 문제.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죠. 나중에 되면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 그래서 이거 아무리 많은 것들을 체험해도 이게 진리와 거짓이 구분 안 되면 다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밝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한 절 한 절 보면 되게 중요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 좀 더 할까요?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막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는요 자기를 변호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써요.
예. 그러니까 이 자아는 자기의 선은 지구만큼 커 보여요. 근데 자기의 잘못은 티끌처럼 자아 자체가. 그래서 자아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딱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자아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그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에게 있는 티를 끄집어내려고 한다. 이게 자아의 규정이 정확한 거예요. 그 티가 큽니까? 들보가 큽니까? 전봇대가 큽니까? 이쑤시개가 큽니까? 근데 자아는 내 문제는 이쑤시개로 보여요. 근데 남의 문제는요, 전봇대로 보인다. 그러면 문제는 남의 문제가 전봇대만큼 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여요. 목사님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는데 내 문제는 하나도 안 심각하게 보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게 자아의 그 현혹이에요. 속임수랍니다. 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에 속는다고. 예. 그래서 부부 문제가 왜 어렵습니까? 예. 부부가 딱 부딪히면 딴 거 없어요. 내 문제는 이쑤시개만큼 작아 보이고 상대방의 문제는 전봇대만큼 커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허상이에요. 옛 자아가 만들어내는 허상이라고, 거짓이라고. 문제는 뭐냐면 그 옛 자아가 문제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전봇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상대방의 문제가 전봇대처럼 커 보이는 내 이 옛 자아가 문제지. 이 옛 자아가 거짓이구나 해야 문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 문제는 자아가 만들어내는 환상이에요. 환상. 상대방이 문제가 심각하다를 인식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인식의 주체가 나잖아요. 스스로 말하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게서 나온 거, 내게서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한 걸 자꾸 말을 해. 내가 틀렸는데 이게 옛자아인데. 옛자아는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붕어빵하고 똑같아요. 붕어빵이 만들어질 때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그게 밀가루를 부으면 다 붕어빵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나오는 거 보고 이게 왜 붕어빵이 나왔지? 나는 땅콩빵을 먹고 싶은데 왜 붕어빵이 나왔지? 막 이게 붕어빵 탓을 한다니까요. 이 붕어빵 어디서 나오냐? 이 틀이 문제라니까, 틀이. 이게 땅콩빵을 하려면 땅콩빵 틀로 바꿔야 돼. 이 틀은 안 바꾸고 나온 것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부부도요. 상대방이 문제가 없어요. 하나도. 내가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불교가 심오하다는 게 그거예요. 이성계하고 무학도사가 대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무학도사 보고, 응? 야, 스님, 당신은 돼지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이게 무학도사 하는 말이, 응?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보입니다. 이 왕은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처음에는 그것도 얘기했죠. 이성계는 당신이 돼지처럼 보입니다. 하니까 무학도사가 당신은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학도사가 이성계가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상상했다. 왕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아, 그래요? 왕 앞에서 응? 당신이 돼지니까 내가 돼지로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부처니까 당신이 부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다. 이게 불교예요, 불교. 모든 것들은 유심론이라 유심론. 오직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이게 일체 유심론이라니까요. 일체 유심론. 근데 그게 복음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니까요. 옛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은 다 거짓세계예요. 새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죠? 새 창조예요. 근데 불교는 이게 가짜라는 건 아는데, 그 다음에 이 새 창조, 새 마음이 없거든요. 새 마음. 새 마음의 세계를 몰라요. 예. 그게 이제 한계죠. 왜? 이 사람이 연구해가 만들어낸, 공부해서 알게 된 게 불교고. 그러니까 불교도 근본은 사람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거기에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다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은 옛사람의 마음이 옛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옛사람은 죽었다를 아는 게 십자가이고.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배우자를 바라보는 모든 것이 내게서 나왔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자기 중심성이다. 근데 이게 가짜구나. 이렇게 알아채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줬지만 지키는 자가 없다. 한 명도 없다. 왜냐? 정말 너희들이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았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랍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고 깨졌을 거랍니다. 예, 좌절했을 거랍니다. 근데 좌절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하는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다. 이게 거짓자라. 나는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이만큼 선하다. 이게 거짓이에요. 근데 안 지키는 예수를,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옛자아가 만드는 허상이라니까.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로 생각되어지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이라니까요. 주님이 보면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데 자기는 다 지키고 있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인식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옛자아 자체가 이미 거짓이에요. 그 옛자아가 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들이 죽이려 하는 거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는 자들이다. 살인이야. 10계명도 지금 안 지키죠.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든 생각이 자아로부터 나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기 바쁜 게 바로 이 옛사람의 구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자아는 자기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됐네요.